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야단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 가운데 찬양 올려드리며 마음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올 때같이 우리의 삶으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하노라. 이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청년 대학부들과 함께 한마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양의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대학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양의 청년 대학부들의 이 선한 믿음의 몸부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헛된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에 속한 모든 청년대학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죽게 하듯 복종하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청년 대학부들에게 가정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귀한 최기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낌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확신함으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대학부와 함께하는 한마음 연합 예배 5월달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제3영도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3영도교회 섬기고 있는 최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그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삼령도 교회 분들은 아멘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있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해가지고 조금 아멘은 못하더라도 그럼 눈이라도 좀 웃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보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봐요. 눈을 조금 이렇게 반달 모양 아시죠? 아시죠? 뭐 대답하기 싫습니까? 반달 모양 아시죠? 그죠? 딱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아멘. 우리 김성건 목사님은 제 교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가 좀 나들어 보이지만 우리 김성건 목사님보다 제가 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에 제가 동생인데요. 뭐 그리 놀래요? 뭐 그리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뭐 괜히 그러네. 우리 제3영도에 가면 저보고 또 접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고 선배님이시고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형님이셔서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셔서 오랫동안 못 뵙다가 여기 대한교회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형님도 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주제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딱이다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나를 뭘 보고 결혼과 연애 어떻게 내가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무슨 결혼 전문가는 연애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청년들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20대 초반부터 저는 이제 신학과 3학년 때부터, 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보다 한참 한 10살, 15살씩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는 청년부의 지도 전도사로 제가 청년들을 맡아서 이렇게 섬겨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연애, 데이트, 결혼,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볼 때에 너 삶을 보니까 나 참 기쁘다, 행복해, 너를 보니까 정말 힘이 나, 즐거워,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멘이 없네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좀 구별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거룩, 구별됨.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첫째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 뭐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러 학교 갔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 거짓말하고 막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서 또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결혼,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생각할 게 세상과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하는 어떤 그런 연애의 모습들, 세상이 그대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결혼의 모습들 똑같이 한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연애가 뭔가?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사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주제는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야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보면요,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딸 둘이가 자기들끼리 의논했대요. 뭘 의논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고민했대요. 우리는 금요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들 집에서 둘이서 이제 의논한 거예요. 뭐라고 의논했냐면 자기들은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야, 결혼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런데 자기들 결론은 그거래요. 결혼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렵고 참 힘든 거래요. 그래서 뭐로 결정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최대한 오래 붙어 있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쁜 딸 둘이 오래 같이 있으면 좋지. 그런데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즘 참 이 결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만나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우리 딸아이 지금 첫째 36, 둘째 34 이렇게 있는데 결혼 좀 시켜주세요.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좀 줄었대요. 2019년부터 이혼율이 조금 감소했다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래요. 2020년도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2019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3.9%약 4,000건 정도가 감소됐는데 2020년 혼인 건수가 어떠냐면 21만 4천 건, 전년 대비 10.7%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은 몇 건이나 줄었냐면 2만 6천 건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율이 왜 떨어졌냐? 이혼 숫자가 떨어진 이유는 결혼을 많이 안 해서 20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그걸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정도만 되면 취업을 그래도 하고 자기 이렇게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기가 어렵죠.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재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좀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가정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 전도사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데 별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자매가 있어서 저 자매는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친정, 그러니까 처가 부모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돈 한 푼 안 모아놓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내 딸도 돈 안 모아놨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전도사 사역했거든요.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모으고 적금하고 이렇겠어요. 그냥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냥 살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뭘로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막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아놓은 것도 없지요. 당장 결혼하면 살 집도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목사는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목사는 돈 많이 못 법니다. 제가 만약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3년, 5년, 10년 뒤에 돈이 좀 모여져 있을 것 같으면 5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돈 못 법니다. 5년이 지나도 돈 없고 10년이 지나도 돈 없습니다. 돈 없는 건 똑같으니까 지금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기가 차거든요. 이게 기가 차. 그래 회나 먹자 이러면서 그냥 밥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때는 사실 좀 그런 무대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취업도 어렵죠. 여러분, 집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파트 가격 얼마나, 여기 동네 근처잖아요. 우리 부산에는 해수동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해운대, 수영구, 동네, 여기 아파트를 엄청 비싸요. 저는 수영구에 있었거든요. 광안리에 10년을 살았어요. 삼익비치 아파트에서 사택이 거기 있어서 거기 살았는데요. 제가 살다가 지금 영도로 넘어갔는데 삼익비치 아파트가 그때 당시엔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가 20억 한다네요. 20억, 30억 한 채가 30평짜리 이런 게 20억, 30억씩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결혼을 하겠나? 우리가 결혼을 하겠나?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섬길 때 아이들이 참 좋아요. 아이들 참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참 예쁘고 좋죠? 아닙니까? 예쁘고 좋죠? 예. 근데 왜 청년들이 다 가해 있노? 왜 이렇게 다 주변인들이 돼가지고 중앙에 오셔야 돼요. 다음에는. 아시겠죠? 예. 청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음엔 중앙에 앉으세요.
지금 오라면 화낼 거지. 그치? 그냥 하자, 오늘은. 근데 다음에 할 때는 중앙에 오세요. 에? 아멘? 그 청년들 만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 참 예쁘고 좋은데, 제가 가만 보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한 100명쯤 됐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부 앉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목사들은요, 설교를 하면은 안 보일 것 같죠? 근데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인다고. 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는지, 웃는지, 아멘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쭉 보면서, 그때 우리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여서 1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이제 쭉 이제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근심에 빠져요. 왜 예쁜 애인데, 아주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고민이 많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야야, 너 시간 있으면 이번 주에 한번 보자. 봤어요. 그래서 광안리 있는데 이제 만났는데 뭘 할까 싶다가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밥이나 한 끼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광안리 좋은 한식집에 제가 뭐 돈은 없습니다만은 불러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여자아이 만나니까 저 혼자 만날 수는 없었어. 집사람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3명이서 딱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제가 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많이 힘들어? 이랬는데 제가 때린 것처럼 우는 거 있죠. 아이 뭐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너 힘들어? 너 얼굴이 좀 왜 그래? 너 정말 예쁜데 왜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너 좀 많이 힘드냐? 이런데 막 우는 거예요. 밥 숟가락을 들고 막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고기가 식어가는데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기 좀 먹고 하자 이런 이제 제가 이제 달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성우가 되는 게 꿈인데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학원도 다니고 어떻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력도 쌓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집에서는 뭔가 그래도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떤가 뭐 자꾸 얘기는 하죠. 자기는 자꾸 뭐가 보이죠. 뭐가 안 되죠. 교회에 오니까 자꾸 성도들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막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너 힘들지? 한번 탁 마치 이렇게 진짜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렇게 막 조금만 있으면 터질락 말락 하는데 마치 내가 톡 친 것처럼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실컷 웃고 난 다음에 야 지금 상황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렵지만 한번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그렇게 믿는다. 10년 후가 되면 너의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야. 너도 어딘가에 직업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자매가 뭐 그걸로 뭐 위로를 받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 뒤에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요즘에도 스승의 날이나 뭐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을 꼭 해요. 너무 고마웠대요. 그날 나한테 힘들었지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웠대. 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결혼이 될까? 내 상황에서 내가 직장도 없고 내 미래가 밝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청년들을 좀 만나봤어요. 부모님들이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정말
단란하고 화목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줬으면 사실은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그런 친구예요.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정 살림을 차리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이가 많은데 자기 막내 동생이 초등학생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아이 누구지? 근데 웬 아이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조카인가? 나중에 보면 동생이야. 막내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자꾸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난 결혼 안 할래. 나는 결혼 같은 거 싫어. 또 이제 제가 섬기는 동안 어떤 형제랑 같이 교제를 했는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았어요. 형제가 조금 막무가내로 자매를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좀 이렇게 고집 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매가 또 상처받았어요. 남자는 저런 거야. 난 절대로 난 결혼 안 해. 그렇게 마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한참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 찾아오세요. 언제든. 뭐 때문에? 여러분 저는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청년들이 찾아온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찬 자매들이 찾아오겠다 하면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이랬더니 진짜 남자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전도사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잘했다. 야 결혼은 정말 좋은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결혼은 진짜 좋은 거야. 한번 해봐봐. 네가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마음들 그런 거 다 깨트릴 만큼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정말 목사님 후원한다, 응원한다, 기도할게. 응?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 하나 놓고 아이가 지난번 낳았을 때 저희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부모님들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인가, 남편이 어떤 것인가, 아내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미지를 가진다니까요. 뭔가 배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자는 정말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여자는 다 안 좋아. 우리 가정은 결혼은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면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온앤오프, 독립만세 전부 다 보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이거든요. 다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혼자 사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굉장히 호화롭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혼자 사는 것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혼자 사는 것이 참 좋은가 봐. 요즘 뭐 그러니까 다 결혼할 필요가 있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혼자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30대 결혼하지 않고도 즐겁게 사는 법.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꼭 결혼해야 되냐?
꼭 결혼해야 되는 거냐? 혼자 사는 건 뭐 안 되냐? 혼자 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 이 재원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둘이 쓰면서 그렇게 모자라게 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좀 넉넉하게 나 자신을 개발하면서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 좋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각, 요즘 청년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어떻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 기본 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시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그들 하나가 된 가정, 이 두 사람 한 몸이 된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고 질서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목사님 참 고루한 이야기 하시네. 시대적으로 그게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시대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세상은 그걸 원하고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부다. 우리 청년들 이것을 꼭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의 즐거움과 여유로움과 그걸 위해서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40대 이상 되는 미혼 청년들을 좀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정말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유령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 교회는 이 교육관이 어디 있었냐면 지하 2층, 1층, 2층에 있었거든요. 지하 1층, 2층. 그것도 2층 제일 구석, 그것도 2층 저 구석 방에 그들이 앉아 있어요. 한 10대명이 그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구석진데 이렇게 모여있냐? 너 뭐 이렇게 습기가 찬 이런 곳에 모여있으면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좀 밝은 데로 나가자. 그리고 너희들 좀 봉사도 좀 하고 열심히 좀 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 남자 형제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찬양팀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찬양 하면 되지. 근데요, 찬양팀 해가지고 싱어로 앞에 서면요, 성도님들의 눈빛이 너 왜 결혼 안 해?
너 뭐하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왜 그러고 있냐? 이래 보인대요. 그러니까 봉사 못하게 돼. 야, 너 힘든 어려운 봉사는 하지 말고 안 되면 좀 뭐 간단한 거라도 주차장에 가서 우리 장기집사님들 주차 안내하는 거 그 옆에서 이런 거라도 도와. 이런 거. 목사님 차에서 내리는 성도들의 눈빛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가면은 장로님이 니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왜 결혼 안 하노? 목사님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지하 2층 가운데서도 저 구석진 곳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기도만 해주세요. 예, 우리 청년들 보고, 특별히 나이 든 청년들 보고 너무 이렇게 결혼이 어쩌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초등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올드미스였는데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저희들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 잘 아시는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간호사 분이 계셨고 한 분은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서 너무 시집을 안 가니까 참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참 시집 잘 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 교수님은 대학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고 이제 곧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 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정형화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결혼해야 되고 이때는 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둘을 낳아야 되고 셋을 낳아야 되고 자꾸 그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좋겠어요. 물론 혼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도 있죠.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혹시 내가 원하는 때에 결혼이 안 되더라도 혹은 어떤 그런 결과들이 안 나타나더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풀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전도사가 됐는데 청년들을 맡았어요. 청년들을 맡았는데 청년들하고는 밤에 잘 만나니까 총각 전도사가 자꾸 이 청년들을 불러내니까 교회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총각이 왜 처녀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밤에 뭐하노? 그냥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건데 또 걱정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하고 내가 잘 지내고 좀 함께 하려면은 내가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사회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자죠?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제 누구를 새롭게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좀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제가 먼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첫째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나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막 청년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뭐 월급은 제대로 잘 못 받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새로 만나면 그건 좀 어렵겠다.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못하면 결혼까지 어떻게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얘랑 내가 그러지 마시고, 예? 얘랑 내가? 얘가? 설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한번 찾아요. 가까이에서 가까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냥 우리 또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막 우리가 뭐 정말 개구장일 때 정말 천방지축일 때 그럴 때 모습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국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옆에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3명 뽑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좀 계획적이고 아주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좀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 3명을 딱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3사람 정도면은 제 인생을 또 같이 좀 나눠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3사람을 데리고 뭐 전혀 3사람 마음도 없어요.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3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목사로서 이런 얘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연락 안 하겠습니다. 3사람 제가 뭐 괜히 마음을 드러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사인을 좀 주세요. 사인을 어떤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인데 신대원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던 지금 제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때 이제 제 아내는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얘가? 얘인가? 이 사람인가? 아이 뭐 대충 얘기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좀 간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들을 좀 허락해 주신다고 봐요. 제 아내랑 만나는 계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날 선교단체 간사를 하려고 거기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게 내 아내도 선교단체 간사를 하려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우연처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자꾸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선입견, 편견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할 때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우리 누나가 저보다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저보다 4살 많은데
저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선을 많이 보잖아요. 선을 봤는데 자꾸 선 보고 오면 안 한대요. 한 번만 만나고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넌 도대체 어떤 남자를 원하길래 너 자꾸 이렇게 안 만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를.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용맹스럽고 좀 이렇게 이 열정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매형 눈은요 부리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형은요 순하디 순한 양과 같은 그런 진짜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어떤 기준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만나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사람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 괜찮습니다, 여러분. 능력 좀 없으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나중 또 능력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능력 없으면 내가 능력 있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들보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다른 조건들보다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조건이 뭐겠습니까? 예?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노? 예? 청년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예? 예. 이쪽은 청년들 아닙니까? 여기도 청년들 맞죠?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 어떤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형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러다 잡혀가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김성곤 목사님 찬양 인도 막 하고 이러셨거든요. 막 인기 있고 이랬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건? 신앙. 참말로? 진짜? 예. 정답을 말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A, B, C, D를 많이 봅니다. A가 뭡니까? 능력, ability. B는 뭡니까? 외모, beauty. C는 뭡니까? 성격, character. D는 뭡니까? 디그리, 학위.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어느 정도 자격 갖추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성격은 중요한 거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친구들, 정말 믿음 좋은 친구들, 그걸 먼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 그리고 인격, 성품, 가치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봐야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질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사람들을 좀 폭넓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조금 눈을 좀 들어서 믿음의 눈을 좀 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요. 저 같은 사람 만약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뭐 누구를 사귀겠어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제 짝도 주시고 제 딸들도 이렇게 참 예쁘게 자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이래가 안 되는데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은혜 주셔요. 정말. 근데 우리 부모님들 진짜 아멘 맞습니까? 진짜 아멘 맞습니까? 좀 능력 없는데 믿음 좋은데
걔 인정하려고 합니까? 그래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아유, 그래도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먼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청년들이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언젠가 또 은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요즘에 이 이야기를 사실 참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례를 몇 번 했는데 믿지 않는 형제를 믿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한 2가정, 3가정 정도를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 하는 걱정과 정말 믿음으로 우리 딸아이, 저는 딸아이의 아빠로서 믿음으로 우리 딸아이들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정말 믿음 있는 청년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 정말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참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딴 데 안 가고 지금 이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해보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금만 특별하거나 조금만 다양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걸 그냥 못 봐요. 그걸 자꾸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걸 자꾸 고쳐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머리 색깔인데 왜 그러냐, 머리가 그래가 되겠냐, 머리 좀 잘라라. 아니, 교회 올 때는 좀 추리닝보다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좀 안 좋을까? 우리는 좋은 말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어떤 얘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막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가 막 기어다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른이 야, 너 가만히 있어. 아니, 어디 지금 아빠가 텔레비전 보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깐난 아기가 이제 뭐 기어다니는 그런 아기가 막 기어다니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막 그 기저귀만 차고 막 똥을 흘리고 막 이래도 아이고 예쁘다,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똥도 막 치워주고 막 이래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하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니까 그냥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모두가 어른이에요. 모두가 지금 아주 수준 있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철저하게 넥타이 매야 되고 뭔가 좀 갖춰야 되고 신앙의 모습이 딱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왔다가는 한마디 듣는 거예요. 이상한데 거기서 막 교회는 오면 안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힘든 건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그렇게 교회 열심히 왔는데 그렇게 한 번씩 상처받고 마음에 어떤 지적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아멘입니까? 좀 아멘?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우리가 못 바꿔요.
한번 지적. 저도 옛날에는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지적을 많이, 야, 너 그래. 안 돼.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애 바뀝니까? 어떻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와서 심령에 들어오면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담배도 버리게 돼요. 술도 안 마시게 돼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모교회 동기들이 참 재밌어요. 한 14명 이렇게 그때 참 재밌게 지냈는데, 우리가 참 그때는 저도 신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고3 때 100일,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니까 100일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산대 가서 술 한잔 했어요. 근데 웃기죠? 교회 동기들이에요. 교회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부산대 그 주점에 모여가지고, 자, 받아라. 자, 우리 건배하자. 자, 우리 시험도 잘 치고 신앙생활도 잘하자. 짠! 신앙이 꽝이어서 한 놈도 뭐 신앙이 옳은 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재수하면서 이 사람이 좀 변해가지고 제가 이 목사 신학과로 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서울에 가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한번 갔더니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완전 골통 같은 놈들이 너무 변한 거 있죠. 너무 변해. 저보고 그래요. 좀 만나서, 야, 기철아, 너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왜? 그런 친구 아닌데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넌 구원을 어떻게 받아? 너 구원받은 이야기 듣고 싶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공동체 이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이 사람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좀 안 좋은 사람도 좀 들어오고, 좀 부족한 사람도 들어오고, 좀 신앙인 같지 않는 사람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품어줍시다. 너무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린 분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애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라면 저는 꼭 좀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함께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혼은 성경적으로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되는 것에는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 아빠랑 최대한 오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럴까? 지가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겠거든요. 엄마 밑에 있으면, 아빠 밑에 있으면 그래도 용돈이라도 받고 여러 가지로 채워지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벌라고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결혼은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들이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어떤 걸 요구하니까 집을 이제 학교 앞에 기숙사가 안 되니까 이제 자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취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집을 얻어줬더니 집이 작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이분이 이 아들 집을 다른 사람들 수준만큼 이렇게 원룸 조금 괜찮은 투룸짜리 이런 거 딱 해줬어요. 근데 이제 다니는데 불편한 거예요. 차가 필요하다. 차를 하나 이거 사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외제차를 사야 되겠다. 다 애들 외제차 타고 다닌다. 외제차. 나도 외제차 좀 사. 외제차를 사주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비싼 차를 사준 건 아니에요. 뭐 그게 잘못되었다. 뭐 그걸 저는 뭐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부모님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모든 것을 받아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부모님한테 다 받아요. 그리고 독립이 잘 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끝까지 부모님한테. 독립적인 개체가 빨리 되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정을 주례를 했는데요. 참 저는 제가 주례 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처음으로 깨진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날 깨졌어요. 좀 가슴이 아파요. 그 얘기만 들으면. 제가 그날 결혼식 잘했어요. 저 주례가 뭐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그날 대판 싸워버린 거예요. 왜 싸웠냐면은 이쪽 신랑 측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갈등이 계속 쌓이다가 그날 폭발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막 그냥 양가 부모님들이 막 그냥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취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 지금 결혼식만 했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끝내자 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남자애는 남자 집으로 갔고 여자애는 여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와,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거 이게 뭐냐?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요,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 다 신앙인들이고요. 그 아이들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잘못 가르쳤다.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 아이들을 불러서 되게 야단을 쳤어요. 너가 결혼하는데 뭐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집을 받고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수리한다고 너희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냐. 너희 두 사람 아무렇게나 단칸방 하나에 들어가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헤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조금 독립적으로 키우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좀 독립적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뭘 준비합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세요. 다 하려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 아닙니까?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꾸 뭐 좀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좀 거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안 하네. 자기들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의 준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독립해서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잘 독립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시고 그래서 서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무 주다 보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줘가 자기가 빚을 다 떠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 노후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재무 상담가, 재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릴 정도 되면 여러분 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줘서 나 잊어버릴 정도의 액수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정도의 어떤 보증이나 어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그건 탈이 나고 가정이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을 허락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독립시키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각자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 이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 배필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줘.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누가 만든 제도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 이 결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관계의 삼각형이란 그림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하나 되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축으로, 하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 너가 만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 여자분들은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겠다. 근데 이건 사람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이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 번만.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나와 너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너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위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남과 여가 서로 가까워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서로에게도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서로에게도 좋은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가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결혼을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함께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건 고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꼭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는 사람이다. 서로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 돕는 거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돕는 것이고 그녀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기본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결혼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좀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합시다. 또한 부모님들도 청년들을 독립시킵시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우리 결혼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연애가 올바르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많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좀 마음속에 꼭 좀 품고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요즘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좀 붙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붙들고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한 곡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이 찬양을 한 번만 좀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발이 힘에 겨워 지치시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과 육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짝들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의 가슴에, 부모님들의 가슴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하루살이 같은 한 생애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에 상급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게 하듯 사랑하며 죽게 하듯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가정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갈 수 없음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하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과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 대항의 청년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